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을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4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작년 거기 하반기에 나왔으니까 그 노래가 제가 지금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돌리고 모르는 노래이고 모르는 척 계십니까? 모른다. 에? 진짜? 우와. 작년에 히트쳤던 그 스카이캐슬 OST에 나오는 We All Lie. 우린 모두 거짓말을 해. 라는 가사. 이 작사가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 보는 사람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린 다 거짓말을 한다. 아주 웃으면서 쉽게, 너무나 쉽게 거짓말하는 그런 존재래요. 이 We All Lie 가사가. 오늘 본문에 그래 되어 있죠. 하나님만 참되고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착한 마음이. 지금 우리가 왜 마스크 쓰고 있죠? 다른 사람 배려해서, 그죠? 이게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이거? 마스크 쓰고 돌아다닌다는 게, 이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 마음, 또 불우이웃 성금 돕기, 불우이웃 돕기, 또 우리 옆에 불쌍한 사람이 이런 모든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쓸모가 있다 없다?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인간들 사이에 살아가는데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 인간들 사이의 정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들을 신앙이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여기 오늘 보면 말씀입니까? 사람은 거짓되 오직 본인만,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We All Lie. 우리 모두 거짓말쟁이고 모두 다 거짓되다는 겁니다. 저도 거짓되고 여러분들도 거짓되고, 요거 인정 안 하면은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아이,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서 유일하게 제 아내만 웃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에이 설마 목사님인데, 아니, 제 아내만 지금 웃고 계십니다. 목사 하렙이라도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된 존재입니다. 여기서 거짓되다고 말하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존재다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을 없애려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 악의 해결 방법으로 왜 사람이 이렇게 악해졌는가, 막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악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많이 먹고 서로가 많이 쟁탈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이 우주 속에 살아있는 생명체의 절반을 안다 모른다.
딱 해가지고 사라지게 만드는 그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게 여러분 영화를 잘 안 보시겠다. 타노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블 영화에 아이언맨 나오고 스파이더맨 나오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그 인간의 악함을 이렇게 선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절반을 자기가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스톤을, 보석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모아가지고 딱 치면은 이 인구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그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넓은 땅덩어리에 절반의 인구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해결하는 이 악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근원이 오늘 그 시편 51편을 인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만 참되다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참되다고 하는 말은 인간은 악하고 인간은 못됐고 인간은 거짓되다 라는 것이 우리가 동감을 해야 되고, 그 인간이 만들어낸 이게 이제 문제, 이게 문제. 그 거짓된 인간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교회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교회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거짓된 신학을 3년 동안 돈 주고 배웠습니다. 제가. 물론 여러분들도 몇십 년 동안 11조도 내고 헌금도 내고, 어떤 사람은 뭐 카드를 끌고 가지고 헌금도 내기도 하고, 이 거짓된 거를. 목사님, 그래도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사람은 괜찮지 않나요? 그래도 신학 박사인데, 그 박사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까? 하나님이 주면 인정하지요. 예,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막 돈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저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학이라면 그 박사가 누가 줍니까? 사람이 주는, 사람이. 빠지게 3년 공부하고 또 3년 공부하고 또 박사 코스 밟으면서 몇 년간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게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아니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장로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 청빙할 때 큰 교회에서는 보통 박사학위 소지를 요구합니다. 복음을 아시는 분, 이게 아니라 복음은 기본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아니요. 천국은 누가 간다? 박사가 간다. 1번. 박사가 간다. 2번. 석사가 간다. 3번. 학사가 간다. 4번. 목사가 간다. 몇 번입니까? 예, 답이 없어요.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동감을 안 하지.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 동감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천국은 죄인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 세상에 이렇게 쉬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그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나님만 참되시기 때문에 거짓된 너희들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참되시다고 증명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만인이 알아듣게? 아니요. 결국엔 알아듣죠. 결국엔 알아먹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하나님을 봤죠.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지옥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죠. 거지 나사로도 살아생전에는 모르겠어요. 믿었다 안 믿었다 개념은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부잣집 앞에서 떨어진 거 먹고 살다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다 알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내봐라. 그럼 내 보이면 내 믿을게. 그 인간들의 교만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신학, 그 신학을 오늘날 교회가 목사들이 진리인 양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진리입니까? 삼위일체 모르면은 그리고 뭐 구원의 단계, 이제 로마서 8장 가면은 뭐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뭐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 모르면은 뭐 교회사, 뭐 중세 교회사에서 뭐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서 저기 했던 거 그거 알아야지 천국 가면. 저도 지금 몰라요. 지금 시험책을 목사 혹시 다시 목사 준다 그러면 저도 목사 시험 아마 합격 못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된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죄인입니다. 목사님 구원받고 난 이후인데 어떻게 죄인입니까? 그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갑니까? 완벽합니까? 늘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율법을 지킵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우린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말 잘 들어줄 때 귀엽고 좋고 재밌지, 죽으라고 술 먹고 죽으라고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래 보이소 좋습니까? 그 어떤 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래요. 야, 부부가 30년 살면서 싸우지 않고 살면 기적이라는 겁니다. 노사연 이무송이 TV 얼마나 그죠? 남의 부부 이야기할 건 그렇지만 인꼬 부부라 그랬습니까? 근데 요새 뭐 얼핏 이제 텔레비 들어보니까 야, 우리 결혼하자 그래. 우리 따로따로 살자 그래. 인간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늘 소나무처럼 푸르른 삶을 살자. 우리들의 소망이죠.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왔죠.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증명해내는 겁니다. 말씀이 증명해내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시편 51편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 시편 51편 잘 알죠? 다윗이 동침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혼나고 난 뒤에 깨달음이 오고 시를 지은 겁니다. (51편)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앞쪽에 쭉 돌려가지고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자기 죄를 자기가 안답니다. 아, 이게 죄였네 라고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죄가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자기 앞에, 이 앞이라고 하는 게 뭐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항상 나하고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바세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역시 바세바 동침할 때까지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딱 지적해주고 나니까 이게 죄구나.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통치를 했구나. 그래, 이게 죄였네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늘 자기에게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에 그 죄가 어떤 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와 늘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죄인가? 아침밥 먹는 게 죄인가?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어떤 계기, 그 어떤 계기가 저는 모르죠. 각자 다 다르니까.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아침밥을 먹는 것조차, 내가 설교하는 것조차, 내가 아침에 찬송 부르는 것조차,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93.3 극동방송 CBS 트는 것조차, 내가 말씀 보는 것조차 이게 죄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늘 나와 함께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늘 내 주변에 걔가 따라다녀요. 늘.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그 죄가 나에게 현실화로 다가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그럽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나의 현실화가 됐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기 싫어하죠. 왜? 병원 가가지고 진단을 받으면 혹시 내가 암이면 어떡해? 그 현실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때 오는 그 두려움, 공포.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자기 주변에 늘 있던 그 죄악을 비로소 알면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참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참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4절을 인용을 했거든요. 4절에 나오는 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부분을 인용했어요. 하나님만 의롭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만 의롭다는 것을 인용하기에 앞서 그 3절 5절에 이 다윗이 뭐로 포장을 해두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는데 5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자기 존재성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죄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창섭, 그 이름 너무 좋구나.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이 철학의 대주제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너는 엄마 때부터 너는 죄악 중에 출생한 거야. 죄악 중에 잉태했고 죄악 중에 출생했고, 살아가면서 네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해서 친구라고 하는 것들, 네 주변에 있는 것들은 죄밖에 없어. 죄가 전부야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태어났어도 죄로 살아가고, 잉태될 때도 죄인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도 죄인으로 출생하고, 살아가는 것도 죄인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들에게 있어 해결 방법은 없죠. 그래서 4절 말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해결해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능력으로 천만의 말, 우리는 위올라 다 거짓말쟁입니다. 교회 나왔는데요. 뭐 때문에 교회 나왔습니까?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우리들은 각자 자기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목적 의식이 죄라는 사실. 지난주에
예은이가 엄마 차를 타고 퇴근하면서 갑자기 그랬어요. 엄마, 내가 왜 살아가고 있어? 내 삶의 목적을 모르겠어. 예. 딸님한테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 죽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거고, 뭐 내 의지였습니까? 아니죠. 부모님의 사랑 노름에 의해서 태어났고, 뭐 태어난 거 어쩝니까? 이제 살아가야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데 인간이 자의식이 있잖아요. 난대하는 거. 그 자의식을 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야, 그냥 살아가기에 무료해. 이거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 해가지고 인문학이 어떻니, 사회 인문학이 어떻니, 사람이 살아가는 게 뭐니, 삶의 인문학 하면서 나름 자기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 각가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자아실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거짓되다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다 보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단순한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친구는 그 죄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죄와 함께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을 우린 신자라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그 죄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말로 말고. 진짜 자기 입으로, 자기 마음으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맞습니다, 주님, 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은 죄 짓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아니죠. 죄 짓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죄니까 굳이 좀 강하게 임팩트 있게 말을 하자면 죄 짓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님 좀 더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신지 아십니까? 죄 짓기 위해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이 말을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여러분? 죄 짓기 위해 교회 나오라는데. 예? 죄 짓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랍니다. 와, 세죠? 말 뜻을 모르면 뭐야 저 사람 이래요. 여러분, 우리 왜 교회 갑니까? 아까 말했죠, 목적을 가진다고. 그 목적이 뭐죠? 착해지는 거. 착해지는 거.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 엄마들 다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저기 내 딸아이 친구들, 내 아들 친구들, 젊은 엄마들 교회 보내. 왜? 그래도 애는 착해질 수 있잖아. 착해지려고. 사회에서 볼 때도 착해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착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뭘 찾아내기 시작합니까? 성경에서 하라는 것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라.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텔레비에 보다가 이렇게 뭐 관절염이 걸렸을 때 뭐가 좋다 하면은 저거 있어야 되는데 사고, 또 뭐가 좋다면 사고. 아내가 저보고 먹으라는 이야기 하루에 그거 다 먹으면요 신장 박살납니다. 이걸 소독을 이렇게 해소를 못해요, 간을.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그 고혈압 약만으로도 내 간이 지금 그나마 2개, 간이 아니고 콩팥이 그나마 2개라서 이렇게 하지. 어이구, 고혈압약 먹고 있지. 아내가 먹으란 그 약, 어이구야. 그런 사람들은 말은 죽으라고 잘 들어요. 이거는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됩니다 하면 그거 적어놔가지고 냉장고에 딱 붙여놔가지고 아침밥 먹고 나면 가가지고 요거 먹고 찾아가지고 먹고
심지어 통이 이렇게 있어요. 일월화수목금토. 그 통에다 다 넣어가지고 죽으라고 잘 들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텔레비에 나가서 뭐 나는 몸신이다, 나는 명이다, 뭐다 하는 거, 그거 다 먹으면요 사람 못 삽니다. 그거 간에 좋은 거, 심장에 좋은 거, 위에 좋은 거, 콩팥에 좋은 거, 근육에 좋은 거, 뭐 머리에 좋은 거, 치매 안 걸리게 하는 거, 기침 안 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 찾아가 다 먹어보십시오. 제일 좋은 거는 골고루 먹는 겁니다. 그죠? 골고루 먹는 게 장대입니다. 살려고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래 좀 잘 들었으면, 애시당초 불가능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내 육에 관계된 어떤 사람들이 지시하는 거는 또 그 사람들이 박사고 프로고 이러면은 진짜 잘 들어요. 근데 내 육에 반하는 이야기라면은 너 나쁜 놈이잖아 라고 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너는 어둠의 새끼잖아. 어둠의 자식이잖아. 어디 금방지게 11조 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나 새벽기도 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나 주일날 교회 갔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십자가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부정을 한다니까요. 얼마나 착해질 수 있느냐? 아니요, 그거는 인간들끼리에 필요한 것이죠. 교회는 얼마나 나쁜 놈이냐? 이게 뭐 그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네 꼬라지를 아느냐는 문제입니다. 너 누구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언약을 이 땅에서 발생시키시고 역사 사건 속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택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 누구야 할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 만드는 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왜 자꾸 인간의 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버리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목사가 지가 하는 것이냐? 뭐 IM 선교회, 무슨 열방 선교회, 그 매스컴은 거기서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저 IM 선교회 목사는 뭐 이상한 인정받지 아니한 목사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회가 바라보는 종교, 뭐가 있어야 된다? 조직이 있어야 된다. 큰 조직이 있어. 그 조직에서 목사 안수 받으면은 사회에서도 인정해 주는 목사고, 저도 그 목사가 뭐 마이클 조? 무슨 하여튼 마이클 조 맞습니까? 저도 신학에서 받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교단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다윗이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이 일을, 그러니까 당신의 일을 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우리는 처음부터 바라보지도 못해요. 어둠이었으니까. 불러내 주시니까 그제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그때 나오는 게 뭐라고요? 찬양. 그때 나오는 게 뭐라고요? 기도.
그때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내가 어둠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때 애국 군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은, 자기들은 건너왔는데, 희한하잖아요. 자기들은 건너왔는데 그 길을 애국 군사들은 말을 타고 쫓아왔는데도 그 홍해 속에 빠져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왜 나는 안 죽었지? 왜 나는 안 죽었지? 나도 저기서 쟤들 죽는 거 보니까 나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었다고요. 그때 나오는 게 뭐라고요? 찬양이라니까요. 죄 속에서도 의가 나올 수 있음을 시편 51편 4절이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함을 스스로 증거해내시고 그 하나님이 죄 속에서도 의가 나올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의를, 우리에게서는 죄만 나오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 51편 3절 5절 사이에 우리의 내 앞에 죄가 있고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와 죄 사이에 하나님의 의로심을 배치해둔,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작품입니까? 우리의 머리에서 나왔다고요? 아니요. 우리 머릿속 이런 것이 나올 수 없죠.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의 바람이 뭡니까? 솔직히 우리의 바람이 뭡니까?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마음이 더 편하면 내 새끼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조금 더 또 패치하면 내 친척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제 아내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대여섯 번씩 그러면, 아이고,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그럼 교회도 사고 제 안에는 확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들 머리에서는 기껏 해봤자 말씀하신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기, 그게 전부입니다. 그 있죠. 9988 321 234 99세까지. 이야,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사흘 아프다가 4일째 그냥 바로 가는 거, 제일 좋죠. 제일 좋습니다.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 것만, 그게 죄예요. 그 죄 속에서 의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가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스스로 인정받는 거예요. 스스로가.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와 지금 하나님 봐라. 아니요. 하도 인간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인간들 속에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봐라. 하나님이야. 에이, 저기 무슨 하나님이고, 저 나사렛에서 살아왔잖아. 저기 하나님 아니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를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해도 안 봅니다. 안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실력이고요.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나 임신할래,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애 갖고 싶어 그랬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냥 허락받았습니까? 말씀이, 성령이 마리아야, 네 속에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안 됩니다. 나는 천연. 요셉은 그렇게 했죠. 요셉은 내하고 결혼을 하여 임신을 했네, 조용히 끊고자 했죠. 사람은 따집니다. 원인을 따지고 결과를 따집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묻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왜 접니까? 그래서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왜 접니까?
다른 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왜 나 같은 놈에게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니까? 왜 나 같은 놈에게 피의 맛을 알게 해주십니까? 왜 나에게 주님의 살의 맛을 알게 해주십니까? 왜 나에게? 그냥 말씀이 마리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의 방식입니다.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겠다는데.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일의 방식, 그 방식 그대로 우리들에게 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뭐지?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게 뭐지? 야, 죽어도 좋아. 이거 알고 나니까 죽어도 좋아. 지금은 이제 그 기쁨, 그 감정, 뭐 이제 다 희미하게 이제 추억 속에 남아있죠. 추억 속에. 복음? 그래, 알지. 그때 처음 복음 알았을 때, 이제 우리들 추억 속에 저 너머에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아니고 11조를 잘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서는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 그런 나에게서 주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주의 십자가의 피의 맛을 알게 하고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없는 그 어떤 것들이 내 속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거짓되지만은 나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비록 효라는 것을 사랑이 인간의 효 인간의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지언정 뭔가 내 속에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꿈틀꿈틀대면서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너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한 글자로 은혜. 두 글자네요. 바보 한 글자 두 글자도 모른다. 은혜라고 하잖아요. 삭시 아니고. 이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껍데기나 그 사람의 외가 그 사람이 뭐 했다 뭐 행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요 자매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외 것들은 전부 다 없어질 것들이니까 주의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시니까 주님만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우리들의 껍데기가 뭐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진짜 보여주시는 참된 삶, 십자가의 삶,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나도 몰라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모방이 없어요. 따라한다 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컴퓨터에서는 그대로 다 되죠. 포토샵이나 워드를 열어가지고 컨트롤 A 전체 선택해가지고 컨트롤 C 전체 복사하고 또 이쪽 창에 넘어와가지고 다른 워드판 하나 열어가지고 컨트롤 V 하면은 붙여진다 안 붙여진다. 그대로 붙여집니다. 그치 다현아? 맞지? 컨트롤 C 컨트롤 V. 근데 신앙은 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신앙 종로 김옥적 원사님 신앙 한번 흉내 내볼까 해가지고 컨트롤 C 나한테 컨트롤 V 붙여집니까? 예, 붙여집니다. 흉내는 냅니다. 김옥정 선생님 제일 먼저 오시지. 나도 일찍 가야지. 청소하네. 나도 청소해야지. 예, 흉내는 냅니다. 예, 그건 흉내입니다. 흉내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를 알게 해주십니다. 죄를 알게 해놓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51편 다윗의 모습이며, 그 다윗의 모습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육체들은 결국에는 죄를 알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잘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9장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누가 나올까요? 주부 가운데 딱 보면 대강 아실걸요? 보면 죄인이다. 보나? 그럼 네 죄인인데. 이 뭐 하면서 나온 이야기죠? 그렇죠. 소경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 앞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지나갑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그거 앞을 못 보는 것은 자기 죄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일까요? 누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소경이 됐을까요? 예수님 말씀은 네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죄를 알려주려고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소경되게 만들었다. 뉴스에서 나오는 각가지 사건들이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남양유업 황하나 마약 사건, 어떻게 마약을 해? 그게 내 이야기라니까요. 단지 나는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프로포폴을 못 맞고 마약을 못 하고 그 연예인들, 멋지게 생긴 연예인들하고 사귀지를 못할 뿐이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바라보는 모든 것, 그게 여러분 죄인은 뭐 아니죠. 죄인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야, 저 사람은 바로 그런 질문하는 네가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바라봄이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은 죄인이네, 나는 그 소경이 아닌데 저 사람은 소경이네 라고 구분 짓는 그 죄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들어버렸어. 네가 보나? 네 죄인이야. 그 9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안 본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있느니라고요. 네 눈 있나? 예, 있습니다. 뭐 보노? 예, 저 소경된 자 봅니다. 그러니까 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가졌으면 소경된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네가 소경이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우리들의 본질을 알려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을 쟤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코, 이거 뭐 눈, 코, 입 무슨 노래 제목 같습니다만은 모르죠. 이런 노래 제목이 있는가도 모르죠. 우리들에게 있는 이 귀와 눈과 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숨쉬라고 코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좀 바라보라고 네 숨쉬어야 되는 존재가 코를 만들어 두고 눈을 만들어 두고 귀를 만들어 두고 입을 만들어 두고, 그래, 그것을 위해서 누가 고생합니까? 소경된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서는 나오는 것이 저 사람이 왜 소경됐습니까? 나는 소경이 아닌데,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기껏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서는 그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죄밖에. 오늘 제목이 뭐죠? 다 거짓된 거. Your lie. 우린 참나 거짓된 것.
게 없기 때문에 믿음을 외부에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선물이 와야 되는 겁니다. 선물이 온다고 해가지고 개과천선되는 거 아닙니다. 니는 교회 다니는 기, 예,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다니는 게, 예, 맞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그거밖에 못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욕 안 하던, 욕 안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욕하던 사람이 욕 안 하게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던 사람이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가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끊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가천선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누구만 보게 된다고요?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내 평생, 우리 평생 우리 자식밖에 모르고 내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야, 눈 좀 떠봐. 다 거짓된 거잖아. 네 바라보는 거 다 거짓된 거잖아. 눈 떠봐. 눈 떠서 십자가 바라봐봐. 뭐가 보이니? 너 누구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죄된 것밖에 없고 거짓밖에 없고 악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민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오니 하나님, 주의 그 넓으신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 그 믿음의 선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깨달아 알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